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331절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선물은 사람의 길을 넓게 하고 또한 선물은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라 말씀하셨사오며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후에 오는 사람이 와서 그 사실들에 대하여 밝히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지혜로운 저들의 말과 지혜로운 삶이 펼쳐지게 하옵시며 오늘도 하늘 보고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기름진 복 은혜의 복 축복의 복으로 오늘도 저들에게 기름 부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임하게 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물권 용권 인권으로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이 새벽에 큰 은혜 내려 주시고 저들의 간구, 저들의 소원, 저들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다니엘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를 율법에 비롯된 맹세대로 이어싸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비롯된 대로 이 모든 죄악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9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하실까요? 죄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했다라가 이 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태도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자세와 우리 태도를 보십니다. 어떻게 보시냐? 우리 자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배자로 세워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외자로 세워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반대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우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윤리적 도덕적 죄에 의해서 타락하고 있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단어죠.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신 하나님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하다. 그 다음에 할렐루야. 이런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무한하신 아버지, 이러한 아버지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건강한 거예요. 나쁘다 할 수 없어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왜? 아버지하고 친밀감이 있었거든요. 아버지하고 그래서 존 비비언 목사가 쓴 책 중에 친밀감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무한 긍정하여 계시는 아버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러한 아버지상 갖고 있는 건 참 건강한 건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의 한쪽 얼굴이 웃었다 해서 웃으며 얼굴만 보고 있는 것은 어린 단계. 조금 높은 단계에 보면 아버지의 또 하나의 얼굴이 있는데 그게 공의의 얼굴.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했던 조 목사님은 어떤 얼굴을 더 확대시켰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확대시켰죠. 보편적 모든 교회에서는 아버지의 웃고 있는 얼굴, 사랑의 얼굴을 확대하여 말하죠. 건강한 것은 뭐냐? 이 사랑의 아버지 얼굴과 공의의 아버지 얼굴을 균형 잡히게 갖고 있는 것이 건강한 거지. 마치 따스한 성령님, 어머니 같은 성령님, 또 하나 말씀대로 계획하시고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는 아주 차갑고 냉철하신 그 아버지의 상, 그러니까 엄마의 상,
아버지의 상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벌의 값을 정할 때 내가 내 기분에 따라 정하진 않아. 우리는 가끔마다 아이들을 책망할 때 여러분들의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체포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육학에 보면 아이들을 체벌할 때에 손으로 피부에 직접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신체의 어떤 일부가 체벌한 아이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라가 답이야. 반드시 체벌할 때에는 도구를 두어놔요. 도구를.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서에 나오나? 초다를 아끼지 마라. 초다. 그러니까 매가 가운데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때릴 때 이런 손바닥으로 아이를 때린다든지 체벌을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운데 도구를 두어서 그 도구가 체벌하도록. 근데 왜 이 도구가 너한테 체벌을 가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반드시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엄청 화났거든. 내가 너희들을 저주할 거야. 근데 이 분노의 열기, 하나님한테 표현이 좀 죄송한데 여러분들을 말하면,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이 분노의 열기가 있거든. 그 애들을 손으로 직접 치고하다 보면 이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뭐가 오냐면 흥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패면서 쾌감을 느끼고 아이를 패면서 자기의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만한 위치에 있다. 넌 나한테 너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 막 이런 그 어떠한 잘못된 의식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냉철하세요. 나 너희들 죄값에 대하여 저주할 거야. 그런데 저주하는데 내 감정대로 하지 않아. 내가 너희에게 예시해 준 대로 할 거야. 그것은 말씀이야. 그래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 거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희를 책망할 거야. 또 하나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뭐냐? 이것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특히 신명기 28장이 총요약판이라고 한다면 28장 1절 14절이 뭐예요? 복 준다예요. 내가 너에게 엄청난 복을 줄 거야. 또 하나 모세의 율법이 기록된 율법의 완성 가운데 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가 내용이 뭐냐? 말씀을 버려? 나를 버려? 그럼 나는 너를 이러한 형벌로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여러분의 행위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분적으로 나 아버지니까 나 아버지야, 내 아버지니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 그러나 신앙이 좀 성장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 앞에 손짓발짓을 하게 되는데 그 손짓발짓을 하는 그 모습이 복의 행동을 뭐하라? 하라야 복의 행동을 하라. 그게 뭐냐? 가장 기본 단위의 복의 행동이 뭐냐? 말씀 준수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의 율법에게 내가 분명히 말씀했다. 내 백성은 그 법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가 답인데 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고 자인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뭐냐? 저주라고 하는 방법을 쓰셨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버렸고 그러므로 저주를 받는 것은 그 말씀대로 됐지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을 딱 그으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또 하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라고 하는
이 재판관을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의 의미 속에 깊은 속뜻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막 흥변하여 내게 기도할 때 너희들에게는 왕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한 지도자를 보내주었는데 그게 뭐다? 사사다. 그래서 원래 이 사사기를 판관기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사사기를 가리켜서 재판하는 사사를 말하는 거예요. 재판관은 이 사사를 말하는 거고, 과거 하나님은 이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과 그를 지배하던 사사들에게 계속하여 뭐 하는 기능을 하냐면 이들은 경고하는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 아멘.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해요. 아멘.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없어요. 아멘. 너희들 죄악을 빨리 회개하세요. 아멘. 이 사사들의 경고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그 사사가 몇 년간 통치하는 기간에 그 땅에 뭐가 있었더라? 평안이 있었더라. 이게 여러분들의 안녕과 평안은 뭐냐?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건데 그 말씀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잠깐 놓치면 하나님은 뭘 통해서? 재판관을 통해서 사사를 보내서 백성들을 깨우죠. 백성들을 깨우면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통회하고 그 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돼요. 그러면 그 시간 안에 몇 년 동안에 무엇이 있었더라? 평안이 있었더라. 그런데 다시 사사가 사라져.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또 방자해져.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을 따르고 방자하게 도덕적 윤리적인 죄에 빠지게 돼. 그러면 하나님이 또 뭘 보내요? 저주를 보내. 그들이 울부짖어 기도해요. 회개해요. 그럼 또다시 하나님은 뭘 줘요? 사사를 보내요. 이 재판관을 보낸다고요. 그래서 사유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그 사사를 통해서 그 땅에 다시 평안과 안녕을 줍니다. 이게 반복적인 역사가 사사기가 또 역사예요. 그래서 또 반복하여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용서, 근데 또다시 범죄, 또다시 하나님의 책망, 또 하나님께 회개,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긍휼. 이게 하나의 사이클처럼 돌아가는 사사기가 어떻게 보면 주제가 하나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는데 눈앞에 우상이 보인다 안 보인다? 너무 우상이 크게 보인다. 다시 눈이 어디로 돌아가요? 우상에게 돌아간다. 그 눈을 다시 당신에게 끄잡아 당겨요. 그러면 돌아오면 또다시 복을 주셔요. 이것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한 다니엘이 이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해 보면 그래서 하던 재판관을 조사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또 하나 1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몇 절을 반복하냐면 11절에 대한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그대로 반복이에요. 11절 말씀 너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 근데 13절 이제는 깨달아 이거예요. 한번 다 함께 볼까요? 13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냐였나요? 거기에 보면 진리를 뭐하라고 말씀하셔요?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징계할까요? 깨달으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징계해요 안 해요? 합니다. 왜요? 깨달으라. 부모나 하나님의 마음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한 사랑함이 없으면 절대 그리스도 소리 안 하죠.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자녀는 우리 엄마가 아마 계모인가 봐, 우리 아빠가 계부인가 봐, 왜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난리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바닷물을 보면 그대로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해류라는 거 여러분 알아요? 해류? 거대한 바닷속에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요? 그래서 험난한 해류를 만나면 배를 항해하는 항해사들이 초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해류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바다를 흐르고 있는 어마어마한 해류를 만나면 이들이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는 않는데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우리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무 일 없고 아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내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신가 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일을 상기시켜요. 그게 뭐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줘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봐봐요. 그 앞에 자비로 보아요, 공으로 보아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로우시. 자, 우리는 자녀를 책망할 때 아무리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 인생은 약간 감정이 섞여요. 안 섞이면 거짓말이에요. 섞이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그 감정이 섞여요. 알지 못하는 미묘한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받았던 소름이라든지 특히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한테 받았던 소름, 그 새끼만 보면 그게 생각나. 시누이 그년이 생각나. 너무나도 그년을 닮았어. 그 아들로 그릇만 보면 너무나도 그대가 미워하는 그 시댁 식구의 그놈이 생각나. 그래서 막 이게 뭐냐, 독한 책벌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인간이거든, 인간. 왠지 모르게 집안 식구들 닮은 꼴 알아요, 닮은 꼴. 우리 둘째 누님이 야 100일 됐다, 100일 됐어.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그러면 형님 사진 좀 한번 보내줘봐요. 어떻게 컸는지, 100일 동안 어떻게 컸는지, 이 조카애가 어디에 컸는지 사진 좀 보여줘봐요. 사진이 왔어. 이미지를 톡 본 순간, 봐봐요. 누님은 황가고 매형은 김씨고, 그 두 사이에서 딸이 나와서 김가가 시집가서 김씨 집안에 시집가서 딸을 낳는데, 그러면 김씨 집안들의 피가 더 강할 것 같잖아요. 네? 세상에 100일 사진에 아이 사진 따봤는데 전형적인 황씨 집안이야. 깜짝 놀랐어. 야는 왜 김씨 피를 안 받았냐? 얼굴이 왜 다 황씨냐? 황씨. 이 황가의 피가 그냥 우소인전 나타나는 거야. 이 뭔가가 있다니까. 말로 표현하진 뭔가가.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고 있냐면,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자비하세요. 그런데 도드라지게 공무이가 딱 나타난 것은 느낌이 안 좋아. 뭔가 좀 싸해. 응? 축복할게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얼굴이 웃음의 얼굴로, 자비의 얼굴로 여러분들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딱 그렇기도 딱 했는데 하나님의 공의 얼굴이 딱 떠올라서 여러분들의 약간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에 눌림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아빠 뭐가 잘못된 게 있을까요? 제가 아버지를 섬긴다는 거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을까요? 하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왜 준비됐느냐? 제가 분명히 전제가 뭐다? 죄악 때문이다. 죄는 처리하지 않고서는 그분하고 나의 관계를 공의의 얼굴로만 쳐다보게 하시지 절대로 자비의 얼굴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빨리 하나님에게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죄인데 그 죄들을 빨리 해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나에게 공의의 얼굴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의 얼굴로 보도록. 그래서 그 얼굴과 얼굴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감정에 전혀 치우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심판하시지 그 말씀을 벗어난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시지만 그 감정대로 너희들을 징계하지는 않는다. 말씀대로 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나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너에게 확증되었다. 얼마나 마음 아파요. 주여. 그러면서 그 뒤에 맨 14절 끝부분에 그게 죄상이 뭐냐? 정확한 죄상의 명제가 딱 드러나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는 것, 제사장의 훈계, 선지자들의 훈계, 하나님의 지도자들, 고관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귀를 막아.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분이 하는 말이 너네들은 왜 듣지 않느냐?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왜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마음에 이 말씀을 다 들었으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돼. 아빠, 지금 아빠의 얼굴은 나를 향한 사랑의 인자하신 얼굴인가?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공의의 눈으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책망하시기 위한 눈으로 보고 계신가를 오늘 이 새벽에 점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교인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어느덧 나는 무엇인가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것만 점검하는 귀한 주일 아침 새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 9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영리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자비로운 얼굴을 대하고 그것을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는 귀한 성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는 모두 다 해결해야만 하고 해결받아야만 될 줄 믿사오니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세움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기를 역사 충만하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 번이